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부르신 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 다시 한번 고백하시는데 찬양의 가사를 한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하나님을 멀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는 주님, 그 주님의 그 인도함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찬양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는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의 주인하시는 은혜 바라보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뜻을 보시되 오늘 하신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시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안에 오늘은 미래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해주시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나에게 고마워하오니 이것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시간 되게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제 주님의 그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그를 듣고서 우리를 외치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듣고서 주님을 외치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듣고서 주님을 외치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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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받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받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받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이미 임하신 주님의 나라와 저희 앞으로 임하신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함께 감사함으로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위로함을 받으시려니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나를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영원토록 예수 내 마음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을 얻나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것을 되시네. 내 길이 되신 주님, 힘이 되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것을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것을 대신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것을 우리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 나의 길이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참 도움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나를 참된 진리의 길 안에 그 길에 설 수 있도록 나의 걸음걸음 되시는 주님이 함께 공행해달라.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그 시간에 걸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과 그 걸음걸음 내려가시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우리 길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도움 되신 주님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혼자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인도하실 때 우리 이끌어가실 때 참된 진리의 길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넓혀만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고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나오신 다른 것을 보고 쫓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그만 기대하고 쫓아가시고 이 시간 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많이 지치고 상업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움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으로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인생들 가운데 말씀 알려주시며 주님 함께 우리가 도움을 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고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딪혀 주님밖에 없사오니 우리 기도를 주님의 역사하시는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것을 대신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것을 대신해. 사무엘하 2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하니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들어와 명령하여
조직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넘치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됩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시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느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네. 안 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 기도하니? 정말? 몇 번 하니? 여러 번 한다고 했어요. 그죠? 여러분 다 기도하시죠? 그죠? 네. 왜 기도하세요? 응답 받으려고요?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회장님 왜 기도하세요? 하나님 뜻 주의 회장님 다 우리 회장님이 많으셔가지고 성교 회장님 되신가봐요. 우리 고등 회장님은 왜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좀 깊이가 있네요, 그죠? 회장님이셨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자,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하나님 깊이 만나고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우리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에서 기도할 때는 무슨 이유로 기도하냐 물어보면 대부분 자신들이 원하는 소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좀 응답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들이나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대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는 것도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죠.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많이 속상하시나? 속상해요, 그렇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성경에도 그렇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셔서 열심히 찾고 부르시고 두드렸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럼 마음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섭섭하시구나. 섭섭해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해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현실들 앞에 우리는 마음이 실족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상할 때도 있어요. 이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고민되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정말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거든요. 그 현실에 대해서 오늘 성경 어떻게 말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누가 등장하나요? 다윗이 등장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많은 것을 알려드렸어요. 다윗도 하고 이스라엘 왕이에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합한 자. 이런 여러분 듣는 거 진짜 드문 일이고 아주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시 말해서 다윗이 행하고 있는 삶, 그 모습, 말과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세상이 창조되었던 것처럼 다윗이 마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던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말하냐면 내 마음에 흡족한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의 인생 가운데서도 흠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이 나타나는데 오늘 말씀을 옆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자신의 그 수하에 있는 우리아의 아내를 이게 범하는 일에 이게 나타나요. 다시 말해서 가정에 있는 아내를 취하해서 자기랑 동침하고 자녀를 갖게 되는 일이 나타났어요. 쉽게 말하면 불륜이죠. 불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일로 통해서 진짜 임신해서 아이가 생겨버렸고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좋았을 텐데 거기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그 잘못을 드러내고 고백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시 그 순간에 마음이 두려웠어요. 자신의 자리,
자신의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자신의 명예가 너무나도 제로치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냐면 자연스럽게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 것처럼 이제 위장을 하려고 이제 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 아이를 들어보니 우리 아이 빨리 들어오라 그래라. 그러면서 말이야, 너네 너무 수고가 많다. 너무 수고가 많았으니까 얘 집에서 며칠 좀 쉬어라. 휴가를 준 거예요. 근데 이 우리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충정심 엄청 났어요.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힘써 싸웠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우리아였어요. 그냥 왕이 휴가를 줬는데 휴가를 안 쓰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죠? 휴가를 지금 써야 되는데 왜 안 쓰는지 몰라. 근데 얘네 마음속에는 계속 마음이 전장에 나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내 부하가 내 밑에 있던 사람들이 혹시 죽지 않았을까? 지금 전쟁이 밀리진 않을까? 그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어요. 휴가를 보내도 휴가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갑옷도 벗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생각했을 때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술을 먹여서 취하기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간 회복력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막 오른사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다 버텨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가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마지막 이 카드만 안 쓰려고 했는데 우리아를 다시 전장에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의 그 선신을 보냅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아가 앞에 나갔을 때 너희는 지금 다 빠지고 않게 뭐예요? 그냥 제 혼자 죽게 놔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상한 발상이잖아요. 근데 그 일들을 실제로 행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아가 죽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 수 못하는 완전 범죄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아의 그 충정심을 내가 보고 그 철을 내가 내가 거두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되게 이미지 포장 잘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셨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게 하시고 그 잘못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를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듣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래 너의 생명은 내가 살려줄 테다. 그런데 그 아이는 내가 그 생명을 내가 취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는 일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 20장 우리가 말씀을 10개만 나눴었어요. 그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그 계명이 있었죠. 그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대심이 가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려지는 일들을 한다면 하나님은 때로는 자기 백성 아프지만 자기 백성을 쳐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 그 명예가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이 방법은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는 것, 다른 적들에게, 다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욕되게 된 일들을 결코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이를 쳐서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쳤어요. 근데 바로 죽지 않았어요. 어떻게 되냐면 아이가 시름시름 하기 시작해요. 그럼 아기가 아프잖아요. 부모들 입장에서 어때요, 마음이? 아파요, 그죠? 저희 아이가 막 아파요. 39도까지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러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자는 둥 마는 둥 계속 아이 체크하고 약 먹이고 교차 복용 알죠? 네, 2시간마다 먹여야 되고 열 떨어지면 확인해야 되고 닦아줘야 되고 한다는 거 마음이 있어요.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에서 어찌되었든 방법은 옳지 않았지만 이 뱃속에 있는 아이는 나의 아이였고 또 그 아이로 통해서 그 아이로 태어나면서 그 아이가 내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의 생각이죠. 근데 그 아이가 아프기 시작하니 나로 인해서 그 아이가 아프기 시작하니 그가 힘들기 시작하니 그래서 뭘 하냐면 방에 들어가요. 왕이 누추한 방에 들어가서 자신의 화려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심지어 먹는 것까지도 금하면서까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라고 하죠. 하나님 기도해. 하나님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신하들이 보니까 저러면 왕이 쓰러지겠는데 막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찾아가요. 왕이시 일어나소서. 이렇게 하시면 왕이 쓰러집니다. 음식이라도 드시옵소서 하면서 막 부추겼지만 그런데도 왕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기도 들어줘야 될까 안 들어줍니까? 응답 받아야 응답 받아야 되죠.
우리의 그림은 응답받아서 그래 하나님 한 번 더 눈 감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7일 뒤에 보니까 이거 죽게 되었다. 신하들이 너무 충격받았어요. 이제 어떡하지? 이걸 왕한테 말하긴 말해야 되는데 이걸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수근수근 거리고 있으니 다윗이 인식하는 거야. 아이가 죽었구나.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다윗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뭘 하냐면 갑자기 자기 일어나서 자신 씻고 기름도 바르고 밥도 먹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자신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그래서 신하들이 이상한 거예요. 왕이요, 당신 이전에 우리가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하셨더니 왜 갑자기 아이가 죽었는데 이렇게 멀쩡할 수 있냐고, 더 힘들어야 되고 더 고통스러워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했던 거는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기도했을 때 혹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나의 그 모습에 불쌍히 여기셔서 한 번이라도 그 영혼을 살려주실까 하는 마음을 내가 기도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기도한다 해도 그 아이가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 다만 내가 그 아이로 언젠가는 갈 뿐이다 하면서 이 내용을 마칩니다. 근데 이 모습이 왜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고 또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았을 때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보고 있냐면,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더 큰 절망을 가져요. 더 괴로워요. 더 고통 속에 있어요. 그리고 더 깊은 곳에 빠져서 그 혼자 굴을 파가지고 진짜 200m까지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냐고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낙담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오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아픈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의 자녀가 떠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가 그렇게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기까지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응답되지 않는 일들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요, 응답되지 않을 수 있어요. 모든 기도가 응답되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또한 은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때로는 우리 삶이 실족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로또가 매일 한 2번만 당첨되게 해주세요. 40억만 주세요. 부자가 됐어요. 어떻게 될까요? 행복하게 살겠죠. 흥청망청 쓰면서 학교도 안 다니고 매일같이 플렉스하며 살겠죠.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망해요. 로또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매주 몇몇씩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인생이 망한 사람이 너무 많다.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마음 쓰다 보니 인생을 탕진해버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보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때로는 복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내 인생에 더 유익하게 흘러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에 무반응을 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 기도를 딜레이 시키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다시 말씀을 돌아오면 너무나 큰 절망하고 낭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세요. 기도가 되지 않은 것, 응답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그리고 말하는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것에 대해서 그냥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잖아요. 예배하잖아요. 왜냐하면 되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도라는 것은요, 무조건 기도가 이루어지는 기도를 원한다면, 그렇게 흘러가기 원한다면 기독교는 한 종교에 불과해요. 앞서 말한 것처럼 다른 종교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성취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기도는요,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도 있지만 그것은 그것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사실 기도의 목적은 이미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에는 응답되지 않는 것과 또 기다려야 되는 것과 응답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그 신앙은 응답되지 않아도 그 또한 된다. 그 또한 감사하다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는 순종이에요. 순종. 기도는 순종과 같은 말이에요.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물론 아뢰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 자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아니라고 내가 때로는 아픈 일들을 경험하게 될지라도 그곳에도 감사함으로 순종하러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이게 다른 타 종교와 다른 우리 기독교, 우리 신앙의 기도가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은 응답되지 않을 때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삶을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삶을 묵묵히 살아내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삶이 엉망진창이 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요, 신앙의 여정은요, 쭉 걸어가는 길이거든요. 여러분 길을 묵묵히 걸어가 보세요. 특히 눈 오는 길을 걸어가 보세요. 그러면 뒤를 보면 뭐가 있어요? 네, 발자국 있어요. 그냥 그 발자국 걸음들이 보여지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도 없고 내게를 인도하시는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내게 특별히 은혜를 주시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시나? 의심되어지고 의구심을 품게 되어지고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내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회의감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알게 돼요. 아, 하나님 그렇게 일하셨구나. 그때는 내가 죽을 듯이 아팠고 하나님 응답이 없어서 내가 너무나도 괴로웠는데 그때 되돌아 보니 그때 하나님 일하고 계셨구나. 그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환경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갇혀 있으면 이게 다 아닌 것처럼 보이고 이것이 안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특히 우리 고3 친구들이 꼭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이 수능 아니면 진짜 내 인생 모든 것이 망할 것 같아 라고 생각했는데 망했나요? 정려원 선생님? 아니에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수능 치는데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요. 결과 나올 때 마음 초조하고 시험 칠 때도 마음 초조해지고 365일 어느 한 날 마음 편한 날 없고 다리 쭉 뻗고 자는 날도 없는데, 근데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처음 보고 나서 대학교 갔더니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게 시간 더 흘러가잖아요. 뒤돌아보잖아요. 그때 힘들었었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인생의 그 순간에 우리는 갇혀 있으면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요, 그 틀을 조금만 벗어나면요, 하나님의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묵묵히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없어도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묵묵히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의 신분을 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인은 직장인의 일을 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맡겨준 일들을 그냥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묵묵히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알 수 있죠. 아, 하나님 그때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그 일들을 혹시 맞춰보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어쩌면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다고 정말 절망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내가 믿는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나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보세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도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일하시기만 해도 거기서 흘러나오는 부수적인 것들이 더 큰 은혜로 임한다 했잖아요. 그 은혜가 임했더니 이삭이 죽을 뻔했지만 살아났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일 뻔했지만 죽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또한 볼 수 있게 됐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일하시기만 해도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내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요. 근데 그 뜻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길에서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또한 부수적으로 주어진 우리 인생은 우리 안에 참된 행복과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가 뭔가 이루었다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오는 성취감이 아니라 오히려 더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뜻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우리가 알며 살아가게 된다면 그 모습이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서는 정말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는 하나님 그것이 내 길이라고 인도하셨을 때는 그 안에 큰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줬지만 기도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그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신앙을 한 단계 더 성장해 갈 수 있는 그 모습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